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리고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 찾아오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잘 왔다. 하나님의 인자한 음성 듣게 하시고 계속되는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인내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말씀이 참 유치하고 부족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그래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인내하고 오래 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 가려주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우리나라는요, 여유와 뜸이 있었던 민족이었죠. 예를 들어 볼까요? 먹거리를 한번 봅시다. 김치, 된장, 식혜, 홍어, 막걸리 모두가요 푹 썩어야 제맛이 나요. 밥도 뜸을 들여줘야 맛이 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19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초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고 난 뒤에 많이 변해졌어요. 일확천금주의, 한탕주의, 배금주의, 향락주의에 점점 물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현상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빨리빨리라는 조급증입니다. 얼마 전에 BBC 방송에서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 소개하면서 달았던 타이틀 제목이 못 말리는 조급함입니다. BBC 방송 제작진들이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부터 놀랐어요. 식당 이름이 할머니 빼다기 해장국입니다. 이제 주문을 하면서 타이머를 눌렀는데요, 2분 20초 만에 반찬이 세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분 30초가 지나기 전에 펄펄 끓는 해장국 뚝배기가 나왔습니다. 제작진들이 외쳤어요. Unbelievable. 놀랍다. 빨리 음식 달라고 팁을 주지 않았는데도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사람이 되겠다고 참았던 곰의 후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죠. 정신과 전문의 50명에게 물었어요. 한국인이 가진 컴플렉스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대답 나온 게 조급증이었습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보진 않았지만은 비행기가 착륙하고 내릴 때, 저는 우리 한국 사람이 정말 급하구나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비행기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이미 짐부터 챙기고 일어서서 긴 줄을 섭니다. 내리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저 혼자 앉아 있으면 왜 안 내리냐고 재촉을 하죠. 커피 자판기에 커피 버튼을 눌러놓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컵 나오는 곳에 손을 미리 갖다 댑니다. 커피도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사나이, 그런 사나이가 멋있대요. 사탕을 빨다가 급한 성격에 깨물어서 이빨이 부러진 적도 있죠. 기다리던 버스가 오면은 기다리지 못해 차도에 뛰어내려서 버스와 추격전합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은 일단 닫힌 버튼부터 누르고 말죠.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변기 앞에 서기도 전에 지퍼부터 내립니다. 술자리에서 빨리 취하기 위해 폭탄주 돌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원샷하고 잔을 머리에 다 맞췄다 텁니다. 식당에 가서 무작정 빨리 되는 게 뭐냐, 그거 달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조급증은 결과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영화 본 이야기를 나눌 때요, 그 영화 어땠어?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 영화 끝이 어떻게 돼? 주인공이 살아 죽어? 결과부터 묻습니다.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보셨어요? 저예산에 많은 이익을 남긴 영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별 이익을 남기지 못했대요. 왜? 절름발이가 범인이다라는 답부터 알려주는 조급증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국에는 천하태평에 만만디가 있으면 우리나라에는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물론 빨리빨리 못 나가요. 인터넷 강국으로 만든 건 사실입니다. 고도의 IT 산업 발전 가능하게 한 건 긍정적인 평가죠. 그런데 조급증은 분명 부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낸다는 건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인내라는 한자어에 참을 인자가요, 깊은 진리가 숨어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참을 인자는 칼도자 밑에 마음심이 있습니다. 칼 밑에 심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칼이 가슴 위에 놓여 있어요. 잘못하다가는 칼이 가슴을, 배를 찌를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나를 짜증나게 건드립니다. 그런데 똑같이 대항할 수 있겠어요? 칼이 내 가슴 위에 있는데. 움직여봤자 자기만 상하게 돼요. 하나는 일이 생겨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왜? 참을 인자는 참지 못하면 먼저 자기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자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인내죠. 마음에 들지 않는 못마땅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쑥 솟아오르는 것이 있어요. 불평불만이죠. 불평불만이라는 싹이 틀 때마다 심장 위에 있는 칼로 그거 베어버려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요, 인내의 반대말이 인내하지 못함이 아니고 인내의 반대말은 불평불만입니다. 빨리빨리 문화에 물든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기다림이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조급증은 찐득하게 뭔가 배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이어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오래 참은, 즉 인내와 불평불만이 서로 상반되는 개념임을 알 수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조급증 걸린 한자들 같습니다. 그들은 심장 위에 칼을 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느님에게 칼을 겨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죠. 저는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을, 그 시간을 저는 두 힘의 대결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원망,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광야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모든 사건의 발단들이 예외 없이 불만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도 참 신이 아니다, 하나님 외에는 존재하는 신이 없다 체험했죠. 큰 기적과 이 기사를 경험했음에도
온갖 불평불만으로 얼룩진 역사가 바로 강야의 역사이죠. 목마르다, 배고프다, 만나가 지겹다, 고기 먹고 싶다, 마늘, 부추 없다, 춥다, 덥다, 길이 험하다, 이방인들이 무섭다, 이방 나라가 더 강하다,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보여달라. 불평과 불만의 아우성, 그리고 이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 홍해를 땅처럼 건넌 지 3일 후부터 시작된 불평불만이요, 강야 생활 계속 지속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고 적군들을 친히 무찔러 주셨어요. 인내의 한계가 얕은 사람은 그 입에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죄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세상에 죄가 많은데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에서 죄가 촉발되거든요.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의 마음을 심어줬어요. 아담이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동생의 제사 예배만 받느냐는 거예요. 불평불만. 그것 때문에 최초의 살인극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은 위험합니다. 영어로 화를 내다, 앵거예요. 여기에 D를 붙이면 덴저가 되죠. 참지 못하고 화를 토해내면 위험합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은 재직 당시에 대통령 업무실에 제일 큰 액자에 이런 글귀를 넣었어요.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어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화가 났을 때 순간의 충동에 그럴 땐 아주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 봐 위험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은 곳은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이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몰랐습니다. 비록 출애굽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 국가가 가나안 땅에 형성되고 지금까지 그 나라가 존립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었어요. 만약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건선징악의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 안에요, 원불교 교인이 늘어난대요. 원을 그려놓고 무슨 심오한 진리가 원 안에 있는 듯이 믿는 그런 원불교 교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교인을 원불교 교인이라고 해요. 원망, 불평, 교만한 교인에게 느긋함, 기다림, 찐득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기 가슴 위에 칼을 두는 것이 아니라 손과 입에 칼을 둬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 중에 가장 큰 성품, 대표할 만한 성품이 사랑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요, 구체화되어서 표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하심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행과 악행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건선징악의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내가 곧 재림의 주로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만날 때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입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것이 그들의 인사였어요.
극악무도한 로마의 핍박 아래서 순교의 잔을 마시며 죽기를 각오했던 성도들은 이제 곧 재림의 주님이 오시니까 참고 인내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오시지 않으셔요? 베드로가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왜 자꾸 지연되는 이유가 주님의 오래 참음 때문이다. 하느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인내하고 계셔요. 우리가 1000년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도 하느님에게는 단 하루, 수천 년의 시간도 수일처럼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가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과 대면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묘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선지자 예레미야가요, 이스라엘이 범죄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심판 메시지 주로 갔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지 진작부터 알았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고린도 13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사랑 찬가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기록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 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13장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 읽어보면은 사랑과 인내가 동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문장부터 사랑은 오래 참는다 시작합니다. 사랑은 썩내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열차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의 9가지 열매, 오늘은 4번째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열매 4번째 열매가 인내인데요,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거두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라는 성령의 열매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개인의 성격 때문에 인내 못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회가, 주위 환경이 진득함을 가만히 두지 않은 거예요. 참느니 차라리 욱하고 분노를 터뜨려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더구나 요나처럼 차라리 인내하는 것보다도 죽는 편이 낫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무언가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때로는 죽기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는 효율적이지 않는 일로 여겨져요.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답답하고 바보 같은 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인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요, 성경은 내 의지, 내 성격으로 인한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인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합니다. 이런 인내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본받을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야고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은 이미 벌써부터 멸망한 존재들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야고보서 주제가 행함이죠. 뭘 행하는 거예요? 인내함을 행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인내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액션이 인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인내의 격려로부터 시작해서 인내의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마지막 장 5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인내와 관련된 단어가 6번이 나와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야고보는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내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하나를 언급합니다. 뭡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 불평불만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역시 인내하지 못하는 입에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고보도 알았어요. 인내의 반대는 불평불만이다. 야고보는 농부와 선지자들 그리고 욥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길이 참고 인내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진득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죠. 벽시가 심겨진 후에 무려 88번 농부의 손길이 가야만 한다고 해요. 농부의 수고를 통해서 한 알의 벽시에 140알 이상의 쌀이 맺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열매를 거두기 위해 참아야 되죠. 인내할 때 열매를 거둡니다. 쌀이 우리 밥상 위에 오를 때까지 농부는 엄청난 수고합니다. 비바람을 참고 홍수 때 마음 졸이고 뜨거운 땡볕에 돌봐야 됩니다. 농부는 빨리 싹이 트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놓은 흙을 파헤치지 않죠. 왜 줄기가 빨리 자라지 않느냐고 이 줄기를 위로 잡아당기지 않습니다. 땀 흘리면서 최선을 다한 후에 결과를 모두 맡깁니다. 누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주시는 하느님께 맡기죠. 이건 우리도 농부처럼 이런 인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 잘하고 진득하게 참고 인내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믿음의 선진들도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평과 원망을 들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죠. 모세뿐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이 참 많은 고난을 받았고 참았습니다. 매 맞고 감옥에 가고 돌에 맞기도 했고 심지어는 목베임을 당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선지자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난 참아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인내와 농부의 인내는 달라요. 농부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참죠. 근데 그 열매 누구 거예요? 농부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수능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놀고 싶은 욕구, 게임하고 싶은 욕구 참아내야 합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밤낮 열심히 일해야 되죠. 이런 인내는 세상 사람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인내는 달라요. 자기를 위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곧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참고 견뎠죠. 여러분, 자기를 위한 농부의 인내를 넘어서야 됩니다. 남을 위한 선지자들의 인내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한 생명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여 새 생명을 누리도록 내가 참아야 됩니다. 내가 참아줌으로써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기꺼이 참을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손이나 입에 칼이 아니라 내 가슴 위에 칼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 같은 것이 속에서 올라오지만은 하나님을 봐서라도 참을 수 있어야 되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농부는 자기 때문에 인내했습니다. 선지자는 남을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욥은 왜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냈죠. 그런 동방의 최고 갑부입니다. 그 많던 재물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어요. 욥은 농부처럼 자기를 위해 이제 인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라져버렸죠. 욥은 그의 아들과 딸도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부인마저 저주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욥은 선지자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인내할 거리도 사라져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몸이 심한 종괴가 나서 살이 썩어 들어가요. 극한 시련 속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말은 했지만은 욥은 불평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시련 속에 하나님을 찬양했죠.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 때문에 참았어요.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셨죠. 이건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왜 교회 출석합니까? 물질의 복 누리기 위해서요? 건강의 복 누리기 위해서요? 가정의 화목 때문에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것들은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박국의 고백 기억하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갈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하느님 때문에 참고 인내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일본에 고스케 고마야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고스케 고마야 이분이 책을 하나 냈는데요.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시속 3마일의 하나님. 여러분, 시속 3마일이 쉽게 몇 킬로미터인지 아세요? 시속 4.8km입니다. 우리는 고속도로 달릴 때요 70마일, 80마일, 100km 이상 싱싱 달리죠. 근데 하나님은 시속 3마일, 시속 4.8km로 다니신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가면은 불법 저속 주행입니다. 고스케 고야마가요 이처럼 하나님이 저속 주행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천천히 걸으십니다. 그분이 사랑이 아니라면 훨씬 빨리 갔을 것입니다. 사랑은 나름의 속도가 있죠. 이것은 영적인 속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기술의 속도와는 전혀 다른 속도이죠. 이것은 느리지만은 사랑의 속도이기에 다른 모든 속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속도를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3마일 속도인데 우리는 70마일, 80마일, 100km 이상 밟고 싱싱 달리죠. 너무 빨리 달려요. 빨리빨리 해서 뭔가 끝장 봐야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는 환경과 상황에 즉각 감정 표출해야 직성이 풀리죠. 그래서 4G, LTE 시대를 넘어서 5G 시대를 앞둔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속이 터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조에 속도를 맞추기로 작정하셨죠.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달팽이 같은 속도지만은 하나님의 인내의 속도, 사랑의 속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최고의 속도라는 거예요. 천천히 살펴봐야 이쁘다. 오래 봐야 아름답다. 어떤 시인이 얘기했죠. 이처럼 하나님의 느림의 행보는 모든 사람들을 천천히 오래 살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프지? 누가 실족했지? 누가 약하지? 누가 고난당하지? 누가 억울하지?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죠. 여러분, 인내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를 맞춰주듯이 우리도 남들과 속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하나님의 인내라는 속도를 따라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속도에 내 보조를 맞춰주는 겁니다. 내 손에 내 입에 칼이 아니라 내 심장 위에 칼을 두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죠. 물론 힘든 일입니다. 목표를 향하여 효율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의 생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인내한다는 것은 분명 힘든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하나 되는 공동체는 요원한 길이 될 수밖에 없죠.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보와 같은 일이 아님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참고 인내하는 모든 것이 잠깐 보기에는 바보와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이 인내하여 복을 누린 것처럼 참고 인내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복이 우리 오산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너무 빨리 달렸습니다. 뭔가 결과를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너무나도 빨리 달리다 보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웃 사람들, 믿음의 지체들 오래 봐야, 자세히 봐야 아름다운데 흘낏 지나치며 봤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달리다 보니 내 직성에 맞지 않아,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입에, 내 손에 칼이 지어지지 않게 하시고 내 가슴 위에 칼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진득함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즉각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묻어둘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